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교리도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론상입니다. 거기 그 이론상 25페이지에 그림이 있고, 이론상 거기 글 제가 올렸는데, 이론상은 대종사님께서 원기 4년도 8월달 금산사에 법인기도가 끝날 때쯤 정산종사를 월명암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잠깐 쉰다고 금산사에 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론상을 처음으로 그리신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론상은 고불미생전의 응연이론상 그러듯이 과거에 선종에서도 여러 스님들이 이론상을 그리신 예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원불교 이론상은 뭐죠? 신앙의 대상, 그러면서 수행의 표본, 이렇게 하나의 상징을 갖다가 신앙과 수행을 묶어서 한꺼번에 한 게 처음입니다. 사실 대종사님은. 되게 따로죠.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진리 자체의 도면을 탁 찍어서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으로서 그대로 탁 잡아버리신 것이 대종사님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을 이렇게 딱 보면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럼 어떻겠어요? 신앙의 대상이다. 제복을 주는 권능이 있는, 위력이 있는, 응? 그런 대상이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서 동시에 위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적으로 봤더니 성질이 있더라. 속성이 있더라. 그 속성은 뭐가 있더라? 바로 공원정이라는 속성이 있더라. 그래서 수행의 표본이라 그래요. 수행의 표본. 그래서 저 이론상은 공원정이라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 근데 그 이론상은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바로 내의 본래 참 마음자리.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위력 있는 법신불 이론상이면서 동시에 탁 쳐다보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론상이다. 심즉 불이여. 즉심시불이고 불즉각이고. 내가 바로 부처다. 그 소리. 그것을 수행을 해. 그것을. 예. 그래서 이론상은 바로 신앙의 대상이면서 바로 수행의 표본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자,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죠? 제가, 아이고, 요거, 괜히 내가 이렇게 해주기 시작해갖고 나 힘들었네. 요거 내가 다 일일이 단어 사전 찾아갖고 내가 친이라고. 아유, 눈이 안 떠지네. 예. 뭐 요새는 컴퓨터 좀만 쳐다보면 눈이 안 떠져. 나이 먹어서 그런가. 자, 제가 한 자씩 한 자씩 파자를 해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넘겨짚은 게 아니라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정확히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의리선이라고 그래요. 의리선. 석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정확해야 해요. 먼저는. 자, 일자는 뭐냐? 하나라는 뜻인데 상대 둘이 아닌 하나, 절대의 하나를 말합니다. 절대의 하나. 상대의 하나가 아니라 절대의 하나입니다. 절대의 하나라는 것은 전체를 모든 하나인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인 것이죠. 그게 하나입니다. 원이라는 것은 원만 구족을 이야기합니다. 원만 구족. 그런데 원만이라는 것은 둥그런 자 가득 찰 만자죠. 형태로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심대광이다. 마음이 깊고 크고 넓어. 그것이 원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쩌더라? 텅 비었더라. 그걸 원만이라 그래. 그리고 구족은 다 갖춰져 있더라. 그래서 이론은 우주만유의 궁극적 진리,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론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이라도 하고, 이 원상은 그 법어에 나오죠. 원상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금강경에는 일합상 그러죠. 일합상. 일합상이라고도 그래요. 예. 일상원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냥 둥그런 거 이렇게만 하면 하나의 상만 말한 거죠. 상만. 근데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손가락이 이론이요. 달이 이론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론을 하나의 상만으로서 바라본다면 손가락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론의 내용을 본 사람은 그 달을 본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이론은 뭐다? 법신불이다. 법신불이다. 그래서 진리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법신불은 인격불이 아니고 진리불의 의미입니다. 모든 지금 기존의 그 종교의 신앙의 대상은 전부 인격 신화되어 있습니다.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되어 있죠. 그러면 겁나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친근감을 느껴요. 어떤 자연물에 대해서나 이런 것도 뭐 가족 같은 느낌? 어떤 인간적인 감성의 느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아주 뭐 어머니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 글 쓰는 작가들도 의인화하면 되게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하다못해 이렇게 풀잎에 맺힌 이슬이 꼭 그냥 내 눈물 같다 막 이렇게 눈망울 같다 막 그래. 사람하고 연결해서 하면 되게 친근감을 느끼거든요. 되게 그렇게 돼. 근데 원불교 이론상은 그런 인격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체불이다 그 소리입니다. 전체불이고 하나의 진리불이다. 부분이 아니다 그 말.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법문이 이제 이 법신불의 체와 용과 법신불의 그 체와 용을 주제하는 영지 이렇게 해서 뒤에 법문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와 원불교의 법신불적 차이가 있는데 그냥 불교에서 주로 법신불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 그렇게 해서 법신불로 주로 그 중에 법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태 사상이라든가 또 우리 원불교에서는 법신불은 그냥 진리 정체 단체 전체를 말한 그래서 체와 용을 전체 포함한 것을 법신불이다. 원불교. 쉽게 말해서 법신, 보신, 화신을 다 포함한 것을 법신이다. 이렇게 원불교에서는 많이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 이론은 법신불이니 끝났어. 예. 나중에 이론상 진리할 때 내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공부를 대충 한 사람은 지부집주 그렇게 읽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지부집주가 아니라 그거 보세요. 무슨 우자요? 따라서 해. 천지사방우. 예. 지부자이지만 여기서는 천지사방우자 즉 공간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자는
집주 그러는 게 아니라 뭐죠? 고금주자입니다. 고금주자. 이건 시간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하나인 걸 말하죠. 그것은 뭐지요? 뭐예요? 참납니다. 우주가 바로 참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이 공간의 이 시간 이게 우주인 거예요. 이것을 세계라고도 합니다. 세계. 이 세계가 여기는 시간이에요. 이건 공간입니다. 여기가 우주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 동양 사상은요 기가 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깨친 사람이 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동시성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시간은 뭔지 아세요? 이거 하면 끝나 사실은 이론상 진리가. 이거 하나 하면 끝나요. 시간이 뭐냐?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이네. 그럼 어디 있어? 이론상 진리는 어디 있고 여러분 참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론상 진리예요. 지금이라고 해도 지나가 버렸네. 그게 우주예요. 그 다음 만자, 유자. 만자는 일만만자가 아니라 만을 만자입니다. 여기서는. 예. 여기서 유자는 있을 유자. 그래서 그 해석을 보면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사물, 우주 만물, 삼라만상, 유정무정, 동물, 식물, 광물 등 일체를 이야기한다. 이것을 대종사님 뭐라고 했어? 다른 말로? 사은 그랬어. 사은 그랬어. 이걸 다른 말로는 처처불상 그랬어. 대종사님. 우주만유가 바로 사은이고 처처불상이야. 그 우주만유의 근원이다. 본원이다. 그 소리입니다. 본원. 근본 본자, 근원 원자. 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와 현상, 이치의 근원이면서 실제. 근원이 따로 있고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이면서 그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형이상이 따로 있고 형이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논아서 하니까 있는 것이지. 근원 자체가 실제인 거예요. 절대로 일원입니다. 일입니다. 일. 아까 형이상이 따로 있고 형이하가 따로 있고 근원 있고 실제가 따로 있다면 일원 아니에요. 그건 상대지요. 상대지요. 그것은. 일은 절대 유일. 그래서 유일왕님이라고 그랬어. 대종사님이. 절대의 세계. 바로 이론상의 세계요. 바로 참나의 세계입니다.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변하는 것만 보고 살아요. 즉 보이는 것. 절대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절대예요. 보이는 것은 전부 변화예요. 그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주체.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그대로 보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론상인 것입니다. 그게 본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삼동윤리 거기다 적어놨어. 동기연계다. 뭔 소리인지는 찾아보세요.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재불재성의 시민입니다. 재자는 모든 그런 소리죠. 불자는 여기서 이제 부처불도 되고 깨달을 불자도 됩니다. 깨달을 각자하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방산세의 모든 부처님, 재불, 그 다음 재성, 모든 성인, 의 시민이다. 여기서 마음신자에다 인자가 도장인자 그렇게 쓰여도 되지만 찍을 인자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찍을 인자다.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게 찍고 다니세요? 에? 아까 스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금요일날 그 박사과정 졸업시험 봐요. 저도 졸업시험 봐야 하는데 공부 하나도 못했네 지금. 근데 저번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꼭 붙어야 한대요. 그래야지 초록도 쓰고 논문도 쓴다고. 그래서 교무님 제가 컨닝구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스님이 전화 왔어요. 여자 스님이요. 천태종이. 안 가르쳐줘. 이 마음이, 부처들은, 재불재성은 마음이 탁 찍을 때, 아까 도장같이 찍힌다 그 소리야. 어떤 도장? 둥그런 도장. 텅 빈 도장.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특징으로 말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 그 도장이. 도장이 하나인데 그 내용으로 딱 들어가 봤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어. 그게 뭐예요? 첫째는 비어있더라. 둘째는 밝더라. 셋째는 그게 조화롭더라. 바르더라. 훈훈하더라. 그래서 공원정이라 그래. 그 둥그런 마음이라고 흔히 말하지. 그걸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래. 그 둥그런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비면서 밝고 조화롭은 마음이더라. 그게 시민짜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래서 대종사님이 말을 안 들은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뿔게 화를 냈어요. 대종사님이.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대종사 어떤 마음입니까? 어? 어떤 마음이요? 대답해. 대장님 지금 얼굴 뻘게 화가 났어. 대종사님 지금. 화 잘 내셨어요, 대종사님? 도인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대종사님 만나러 갔는데 안에서 조실에서 어떤 놈이 지금 혼나고 있어. 어떤 제자가. 너 보따리 싸고 나와! 막 지금. 아이고 매 오늘 못 만나겠네. 그게 다른 시자가 와서 그래도 들어가세요. 그랬어. 또 나왔으니까 들어가세요. 가니까 딱 그걸 뭐라고 그래. 투페이스야. 얼굴이 싹 바뀌었어. 아까 불구적적은 얼굴이 어디 가버렸어. 편안히 오셨는가? 오셨는가? 뭐냐?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빈 마음의 바탕에서 아까 비고 그리고 밝고 그 조화로운 그 마음은 불변의 마음이요. 여기에 바탕해서 화도 내시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없어. 이거 쩌리 가버리고 알지도 모르고 쩌리 가버리고 요것이 주체가 돼서 얼굴이 불그락 울고 불고 막 난리가 아니지. 대종사님 울기도 하셨죠? 제자가 돌아가시니까 막 펑펑 울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해요. 진짜 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도인 흉내를 냈는데 이 사람은 밥을 안 먹는데 진짜 도인이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한 끼도 안 먹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20일, 30일 안 먹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뒤져봤어.
그래, 농 속에 그냥 솥단지랑이 다 나오네. 사람들 있을 때는 안 먹은 거야. 사람이. 지가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그런 도인이 아니라 울고 웃고 슬프고 화내고 하시지만 무엇은 안 내? 그 안에 본심은 딱 정체는 여여여. 딱 불변의 그 마음은 딱 체가 되어서 지금 중생 제도 아니라고 화를 낸 것이고. 그죠? 그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 내가 교당에서 화를 냈더니 교무님이 화내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이렇게 냈는데 간은 뭔만 본 거죠? 내가 지금 내 안에 마음이 화가 내 마음을 못 챙기고 화를 낸 건지 챙기고 화를 낸 건지. 자, 챙기는 것도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자, 내가 화난 것도 모르고 화를 냈다. 이건 확실하게 중생이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화가 났네 하면서 그래도 화가 나. 이해가 되죠? 요건 뭐죠? 뭐요? 유념인데 체를 놓친 거예요. 아직 너무 이쪽이 힘이 강해. 이해가 되시죠? 근데 화는 나는데 내 안에는 화가 안 났어. 이건 괜찮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면 논화, 재불, 조사, 범부, 중생 이렇게 나눠. 재불은 그대로 공이야. 공원정이야. 근데 조사는 약간 떼꼽자고가 있어. 진애라고 그래. 범부는 더 있어. 이만큼 있어. 어쩔 때는 맑았다가 어쩔 때는 아니었다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중생은 여러분 개 봤죠? 개가 겁나게 차분히 잠자고 있죠. 그렇지만 간은 몰라. 그대로 이 중생들은 아까 이 참 마음자리가 깨치지를 못했어. 그냥 나타난 현상의 세계로만 살아. 아까 상대적 세계로만 사는 거야. 상대적 세계로만. 그래서 공간 따로 있고 시간 따로 있는 사람들 다 중생들이야. 근데 공간과 시간이 둘이 아니구나 이게. 이 순간 그대로 공간과 시간이 하나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아는데 그 사람이 업이 얼마나 많냐 또 얼마나 힘이 있냐에 따라서 아까 하나도 재불조사는 재불은 없어. 근데 조사급들은 약간 떼꼽자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리고 범부들은 더 있죠. 막 개들은 어떻겠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갖고 둘이 막 형제간에 놀다가 먹을 것 하나 탁 던져주면 갑자기 둘이 싸우죠. 엄마도 아버지도 필요 없어. 다 물어버려 그냥. 왜? 강아들은 그런 게 없어. 아까 이 불변의 자리인 이 자리가 없어. 그 자리를 볼 여가가 없어. 그것을 깨치지도 못하고. 자, 내가 시민 거기 설명을 여기까지 왔죠?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이 마음으로 전하는 공통된 깨달음의 경지, 깨달은 자리. 시민. 그러니까 그 동원도리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성자들 간에 그 성자는 무엇을 주체해서 깨달았느냐 달라요. 아까 이 공자리, 빈자리를 주로 해서 깨달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옛날 도교 쪽이에요. 도교 쪽. 그리고 이 밝은 자리를 주로 해서 깨달은 양반은 불교 쪽이에요. 그리고 조화로운 이 마음자리가 주체해서 전체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공자님 같으신 분이라 그래요. 이게 똑같이 깨달았어도 이것을 주체해서 깨달았냐, 이것을 더 주체해서 깨달았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법을 내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그 공원정이라는 그 마음은 하나로 다 통하는 같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연계예요.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UR을 제시하신 거예요. UR. United Religions. UN만 있어서는 안 된다. UR을 제시한 것이에요. 왜? 역대 재벌주의사 시민짜리 하나다, 그것은. 하나다. 이치도 하나고, 그 마음도 하나다, 사실은. 그래서 왕양명 같은 경우 양지라고 그랬거든, 양지. 양지. 그냥 양심을 말한 게 아니야. 그 안에 본래 탕 비어서 밝고 조화로운 그 마음자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에서 다 이야기를 다 해놨잖아요? 여러 가지 청정 법신물도 있고, 도도 있고, 무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다 그거예요. 그래도 유교에서는 무국, 태국 이야기했지만 그 소리가 결국은 다 같은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법문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여기. 그거요. 그죠? 모두 채자고 중자는 무리중자입니다. 일체 중생할 때. 자, 일체 중생. 읽으세요.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생명. 깨치지 못한 범부 중생을 일체 중생이라고 한다. 근데 본성 그랬어요. 본성. 근본 본자에다 성품 성자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다는 시민자리를 안 써주는 거예요. 왜? 일체 중생은 깨치지를 못해가지고 그 마음 쓰는 것이 상대적 세계만 알고 살아. 그리고 욕심으로 살아. 현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 보고 있는 주체, 이 참 나는 몰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이 들어서 이래, 지금, 내가. 여러분, 무엇이 들어서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체야, 주체. 중생들은 그것이 없어. 그걸 몰라. 그럼 보이는 것만 보고 달려가서 사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경계만 보고 살고, 재생명리만 보고 살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탐진치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그 마음이 뭐예요? 재불재성은 그 마음이 아까 공원정인데 일체 중생은 어떤 마음이요? 탐진치요, 마음이. 탐진치요. 뭐니 뭐라해도 탐진치야, 보니까. 정치인들 한 마음 가만히 들어보세요. 뭘 국가를 위한 것 같은데 보면 탐진치요. 어? 그래서 본성이라 그랬거든. 본성. 참, 얼마나 희망적이요. 다 있죠, 본성. 그죠? 이 본성이라는 건 뭐냐? 거기 써졌죠? 본래, 본디, 성질이요. 본디, 성질. 제가 물 마시잖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유자차를 한 덩어리 탁 넣었어. 그러면 노랗겠지. 그죠? 내가 포도 주스를 여기다 살짝 넣었어. 그러면 포도 색깔이 나겠지. 여기다 두유를 내가 콩을 갈아서 딱 넣었어. 그러면 두유 색깔이 나. 근데 그건 뭐예요, 결국? H2O요. 물이라고. 뭐라 해도 본디 물이요. 그러죠? 그러죠? 그렇듯이 우리의 본래 성질은 뭐냐? 본래 성질은 이런 쌍이다, 그 말이에요. 본래는 이런 쌍이에요. 근데 경계가 딱 오면 본래를 저기다 학고방에 넣어놓고 탐진치로 막 쓰지.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안 쓰고 본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은 아까 본원과 시민과 본성은 무촌입니다. 무촌. 하나예요. 본원이 시민이고 시민이 본성인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우주만유 쪽으로 해서 설명을 해봤고 재불재성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해봤고 일체송송 쪽으로 설명을 했지
본원이라는 세계 따로 있고 힘이라는 세계 따로 있고 본성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도 설명.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은 옛날에 열애불성 그랬어. 불성. 열애불성. 옛날에 우주만유의 본원은 사은의 본원이요. 이렇게 했고 사은의 본원이시요 열애의 불성이로다. 그죠? 재불재성의 시민은 열애의 불성이라고도 했어. 근데 일체 중생은 불성이라고 안 하고 본성이라고 표현한 거야. 본성. 본래 성질. 그러니까 본래는 H2O인데 그가 뭐가 탔어? 탐진치가 딱 색깔이 타진 거야. 그렇지만 아무리 탐진치여도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탐진치가 아니라 무엇이다? 물이다. 이게 뭐냐? 평등한 걸 이야기한 것이요. 또 하나는 절대 자신감을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본래 이론상의 존재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지. 하냐 안 하냐만 있는 거예요. 하면 다 되는 것이 본성이에요. 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왜? 내가 본래 이론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대종사님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 아까 공원정을 또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대종사님이.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가 다 갖춰져 있다. 뭐가? 네가. 그래놓고도 또 안 믿어. 그러니까 야 네가 등을 지금 네 등에 금을 딱 쥐고 있다 지금. 금을 쥐고 있는데 그걸 딱 꺼내서 쓰면 돼. 네가. 그래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얼마든지 네가 재밌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여기다 놓은 걸 찾아갖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아유 거지같이 빌어먹고 산다. 중생은 그래서 중생은 딴 데 가서 구하려고 오지 말고 네 안에 본래 갖춰져 있는 거 그거 캐서 갖다 써라. 그래서 일체 중생 그러니까 이런 쌍이 그냥 열애의 불성이고 재불재성의 신임만 되면 나는 뭐예요 그냥 나는 중생이잖아. 근데 나도 본래의 성질 본래의 성품이 바로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성설이라고 이야기해요. 회복할 복자. 복자를 어떻게 쓰지? 잊어버렸네. 복성설. 회복한다. 성품을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본래 있던 자리를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비행기를 안 타봐 잘 모르는가?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알아. 지금 여기 구름 밑에는 말이에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쳐. 시커매고 막 번개가 치고 그래.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어머 오늘 비행기 어쩐다냐. 근데 비행기가 쑥 거기로 올라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똑같다. 내가 탐진치의 구름에 가려서 중생의 삶을 살고 또 업을 지어서 그 업을 인과로 받기는 하지만 본래는 그 구름 위에 아무것도 없이 맑고 청정한 그것이 있듯이 내의 본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본래가 구름이 낀 내 자신이 아니라 본래는 그 구름 위에 낀 구름 위에 밝고 청정한 것이 있듯이 청정한 자성이 내 본래 모습이다. 그게 아무리 죄를 진 사람도 아무리 살인자라도 아무리 욕심쟁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이런 쌍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재불재성을 정화신불이라고 표현했고 범부중생은 뭐라고? 편화신불이라고 표현을 했다. 편자 맞아? 헷갈리네. 편화신불이라고 했다. 즉 편화신불은 한쪽만 부처님이라고 해. 한쪽만. 근데 재불재성의 심의는 그 마음 전체가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다. 그래도 부처님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뭐요? 일체 중생도 무엇이라고? 일체 중생이 뭐요? 이런 쌍이더라 그 말이야. 어? 이거 물 아니요? 여기다 지금 뭐 시커매 물감 탔어도 물 아니요? 시커먼 물이어도 물이요. 아무리 죄업 중생도 부처님이다 그 말이야. 아무리 죄업 중생도 부처님이다. 맞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냐 안 하냐, 했냐 안 했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면 되는 존재예요. 그냥 물론 사리 연구를 잘해서 근기에 맞게 해야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불공하는 법에 그 시일의 장단은 있으나 반드시 된다. 왜? 내가 부처님의 위력을 본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갖되 교만하지는 마라. 자신감을 갖되 하심해라. 교만하면서 하심도 못하는 멍청이가 아니라 자신감은 갖되 하심하는 이런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 신법을 가진 우리 원불교 교도가 되면 좋겠다. 아니 눈도 H2O고 소금물도 H2O고 그러죠? 나무를 탁 짜면 물이 나와. 그것도 H2O거든. 그죠? 강물도 H2O요. 바닷물도 H2O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우주만유가 다 알고 보면 그 본래는 다 둘인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알고 보면 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의 만법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게 하나거든. 근데 그 하나가 다시 또 더 들어갔더니 뭐냐? 다시 일기하초. 만법 기일인데 그 기일이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응?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무엇이요? 예? 무엇이 들어? 귀때기가 들어요? 죽은 사람도 귀 가지고 계시거든? 지금 무엇이 듣느냐? 무엇이 봅니까? 분필 보이시죠? 무엇이 봐? 보이는 분필 말고 이 분필을 보고 있는 그것이 뭐냐고. 무엇이 봐? 그것이 우주올시다. 그것이 이론이 올시다. 자, 개송으로 넘어가랍니다. 개송. 예, 개자는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그 가타라는 말의 음사 음이에요. 본래 있던 한자가 아니라 그 딴 거예요. 그다음 송은 그 을풀 송자 뭐 그런 송자죠. 예. 그래서 개송이라 그런다. 그래서 과거에 삽삼조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과거 부처님도 뭐 그 과거 칠불 개송도 있고 삽삼조사 개송도 있고 온갖 개송이 많아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운문을 해가지고 시같이 이렇게 쓴 것이 있죠. 예. 그런데 대개는 옛날에 깨달아갖고 읊은 것은 오도송. 그죠? 그리고 돌아가시려고 할 때 이제 전법개송으로 해서 열반송으로 해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보면. 예. 그래서 그걸 개송이다. 그래서 단전이라고 옛날에 헛단자. 한 사람한테, 수제자한테만 딱 전했어. 엑기스를 딱.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누구나 갖다 써라. 감출 것도 없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원불교 개송 거기 나오죠. 대종사님은 이론상 개송이에요. 오늘 하는. 그 다음 정산종사는
삼동윤리가 개성이야. 이것을 풀면 뭐예요? 한우란 한이치에 한집안 한권속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그것이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이에요. 그게 개성이에요. 정산종사에.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도 그거 읊고 돌아가셨어요. 한글로 풀어서. 눈 감으시면서 이 개성을 읊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그리고 대산종사는 이게 이제 원기 50 반백주년 기념대 때 내놓으신 건데 이걸 개송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대산종사께서. 같이 읽어.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왠지 보면 다 똑같죠? 대종사님 거나 정산종사 거나 대산종사님 거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한테 좀 더 친근하게 편하게 알 수 있게 할까 하고 지금 제시를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부족품 2장 보시면 원기 26년 1월에 그러면 뭐죠? 원기 28년 6월 1일 날 돌아가셨죠. 그러면 3년 전이 아니라 2년 반 전이요. 2년 반 전에 개송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옛 도인들은 대개 인종단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 개송을 전해주리니. 그리고 옛날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했지만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해준다.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하고 법문을 부촉품 2장에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 이 개송 주시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감 없이 물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나는 떠날 때에 바쁘게 벗짐을 챙기지 아니하고 미리부터 여유 있게 짐을 챙긴다 그러셨어요. 나 멀리 수양길 간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아나? 그때 쉬운 1살 때니까. 쉬운 살 때였어. 그러니까 몰라?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제자들은. 대종사님은 가실 준비를 3년 전부터 개송도 내고 지금 정전도 편수하시고 아까 늘 거 물어볼 것 다 물어봐라. 나 멀리 곧 수양길 간다. 다 말씀하셨거든. 근데 제자들은 몰라. 정산주사는 아셨겠지. 몰라. 멍. 그리고 이 개송을 그 옛날에 서울대 철학과 박종원 교수가 이 개송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감탄했다는 소리를 듣고 정산종사가 그래 철학자니까 그 사람은 개송 보고 감탄할 것이다. 그런데 윤리학자가 보면 사언을 보고 감탄할 것이다. 사회학자가 보면 사요를 보고 감탄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가의 수행자가 보면 우리 사막과 팔조를 보면 감탄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정산님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개송이 그 대소유무로 돼 있거든요. 대소유무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야 좋다 그러신 거지. 철학자니까. 그러면서 대종사님 당대에는 그 과거 칠불이라든가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 개송 같은 걸 이렇게 풀게 해요. 주산종사한테 풀게 하고 우리 대종경도 좀 나오죠. 그러면 대종사님이 딱 듣고 계시다 그러셨다고 그래. 크나큰 솥의 국물을 다 마셔봐야 그 솥 국물 맛 다 아는 거 아니다. 이 칠불 개송만 철저히 알아두면 수만 경서의 뜻을 능히 알 수 있다. 머리 아프고 눈 어지럽게 팔만장경 다 볼 것이 뭐 있겠냐 그러셨어요. 대종사님.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먹기만 먹으면 선약이고 이거 알려고 하면 참 코풀기보다 쉬운 것이다 그러셨거든. 코풀기보다 쉬운 것이다. 영어가 어려워 쉬워요? 수학이 어려워 쉬워? 어려워? 그렇지? 어렵지? 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모르는 놈이야. 근데 어떤 놈은 너무 좋아서 전공을 해. 왜? 알거든. 그러니까 어렵고 쉬운 게 아니라 아냐 모르냐다. 똑같아. 이런 쌍의 자리도 어렵고 쉬운 게 아니라 아냐 모르냐의 차이다.
어려운 거 없다. 딱 며칠만 제대로 지도받아서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애지간한 거. 지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신분의성의 첫째의 신이 사막으로 하면 반드시 된다.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이 아니라 불신이야. 어려워? 안 돼? 그러고 있어. 그러니 분발이 됩니까? 의심이 걸립니까? 안 되는데? 정성이 가겠냐고. 끊어져 버리지. 자, 그 28페이지 얼른 피세요. 제가 써놓은 게 시간이 전략되네. 제가 한글로도 쓰고 한문으로 쓰고 겁나게 내가 김잡이 아닙니까 내가. 자비롭게 다 써놨어 양쪽에다. 자, 유 대종사님이 성립품 31장에 보면 그 중간 박스에 유는 변하는 자리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다 그러셨어요. 마찬가지 위에 푼 거 보면 유는 끊임없이 생멸변화하는 현상의 세계를 유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유도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짝도 이게 지금 한 좀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구목이에요. 구목. 춘향목이라고 옛날에 큰 절 기둥 같은 거 켜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구목 사가지고 이게 몇백 년 됐거든요. 그렇지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를 겁니다. 이거 그냥 현미경을 쪼개갖고 기가 막히게 작게 보면 이 순간에 지금 막 팍팍팍팍 변하고 있는데 안 보이지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 나는 막 팍팍팍팍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은 안 보여? 내 눈에는 보이거든. 여기도 지금 얼굴이 막 팍팍팍팍 늙어가고 있네. 어? 팍팍팍팍 늙어가고 있어. 어떤 것도 우리 육안으로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가 막힌 첨단 장비로 보면 어떤 것도 현상의 것은 고정된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잘게 쪼개보면 팍팍팍팍팍 변하고 있어요. 우주도 만물도 사람도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현 나타날 현자거든. 색 그래서 색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무 이것은 영원불변하는 본체의 세계다. 그래서 유상 항상하다 아니면 항상하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하는 자리다. 이것을 은이라 그래요. 은. 왜 은이라 그랬을까?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숨었다 그 소리예요. 숨을 은자거든. 그래서 은자예요. 그래서 은현이 자제해. 그죠? 유상으로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했고 무상으로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했고 은현이 자제하고 유가 무가 돌고 돌아 지극해. 다 같은 표현이야 이게. 이해하세요? 돌고 돌아나 자제한다나.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근데 공이 공이 아니냐. 색이 색이 아니야. 색이 공이고 공이 공이야. 공이 불공이요. 색이 불색이야. 그래서 유가 무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지 사실은 공과 유의 구분은 없다. 그걸 대종사님이 돌고 돈다. 지극하다고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지극할 때 지극할 지자에다가 극자가 여기서는 극할 극이 아니라 가운데 극자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언어를. 가운데 극자예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온불교학과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선풍기야. 이렇게 지금 날개 3개가 있거든.
근데 얘가 전기를 딱 넣어갖고, 어? 세게 돌려버렸어. 그러면 야가 도는데 이 중앙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 세 개가 없어. 그러면 날개가 있어 없어? 있는데 없지. 그거 지극이야. 그런데 가운데 극자야. 극자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공이다. 밑에가 다 갖췄다 할 때 다 갖출 구자고요. 사람 인변이 들어가면 다 구자입니다. 다 구자. 예. 그거 수정해 주십시오. 자, 다 비었다. 모두가 텅 비었다. 유라고도 할 것도 없고 무라고도 할 것도 없다. 그것을 구공이라 그럽니다. 구공이다. 그래 놓고 역시 그랬죠. 역시 시라는 것이 뭐냐면 참 이 시가 참 좋은 단어인데 이 시라는 말이요. 이게 즉자거든요. 이 시자가 즉자입니다. 즉 그 소리예요. 이것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그래 보여요. 색시공이에요. 즉심시불 그래요. 시자가 즉자예요. 그대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소리는 구공과 구족이 시 그것이다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 뒤에 제가 그 나눠드린 거 있죠? 자수하님께서 이것은 나중에 또 개송 공부할 때 조금 설명을 제가 더 드려서 오늘은 제가 그 단어 기본 표현과 기본 이해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시켜드렸어요. 그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넘겨짚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개송도 기본을 했는데 먼저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선물은 내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뭐냐? 이 변불변의 유무자리입니다. 유무자리. 그리고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이게 대자리입니다. 이게 대종사님이 이런 쌍을 또 뭐로도 표현하냐면 대소유무로 해주셨죠? 어? 대와 소와 유무자리. 그래서 아까 이 처음에 개송을 우리 사람이 제일 먼저 편안히 이해하기 좋은 건 유무부터 설명할 때가 제일 편해요. 유무나 소자리를 설명할 때. 그래서 먼저 유는 무로 돌고 돌아 해서 유무자리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 구공이나 이게 대자리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 놓고 구족이다. 즉 사은이다. 이 소자리를 설명한 거예요. 응? 이 사은은 소자리죠. 이것이 인과자리예요. 이것이 이론의 첫자리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사리 연구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죠. 이론쌍장은 전부 대소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론은 법신불인이 본성이어까지는 이론쌍의 하나의 그 주소라 할까요? 그걸 설명한 거. 이론쌍 진리장에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선악의 차별. 이것은 이제 그 이론쌍의 주소에서 내용을 봤더니 그 모양이나 이런 것이 대소유무의 분별이었고 이렇게 되더라 고 설명을 또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 놓고 또 공경영지 광명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해갖고 대자리, 그 다음 소자리, 그 다음 끝허리에 아까 은연 자제한다 해갖고 유무자리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서 우리 이론쌍장을 보면 전부 대소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제가 선물로 여러분들이 연마해갖고 해야 하는데 집에 가서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막 줄게 그냥. 자, 질문하세요. 아까 그 시간과 공간이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의미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와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중생들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이 순간 존재할 뿐이에요. 그게 시간인 거예요. 즉, 나예요, 그것은. 시간은 뭐냐? 그건 참나예요. 참나는 뭐냐? 똑같은 소리예요. 거기까지만. 또, 다른 분. 또, 없어? 응. 그 저번 주 수행법회 할 때 응. 그 탐진치를 해결하려면 염공명으로 해서 응. 해결을 해야 된다. 응. 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 아까 그 재불재성의 시민에서 그 공원정 이거 세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같은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문이 저번에 내가 사막 나눠줬지.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원리는 같은 의미듯이 아까 탐진치를 해결할 때 염공명이라는 것으로서 그 법문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할 때는 또 다르게 다양하게 있어요. 예. 그 원리는 공원정이라는 속성에서 나온 것이고, 탐진치는 이제 중생의 그 발현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중생이. 그런 공원정을 모르거나 공원정이 어두워졌을 때 나오는 마음이 탐진치거든. 그러니까 그 탐진치 자체를 해결하는 방식은 염공명이라는 방법이 있고, 동시에 그 탐진치 이전 자리인 공원정이라는 자리를 해서 탐진치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이해가 되실란가? 자.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을 대종사님이 두 가지로 하나는 알려준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는 성품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양성하고 하는 방식이 있다. 또 하나 방식이 있다.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마구니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인욕정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아까 성품 자리를 깨쳐서 밝아지면 해결하는 길이 있고, 그 말을 없애버리면 항마를 해서 법강 항마를 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밝아져 버리는 이치가 있다. 두 길이 있다고 그러셨어. 응? 두 길이. 꼭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계문을 잘 지키는 방법도 상당한 그 계문을 지키다 보면요, 그 성품 자리에 진입해버려요. 계문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을 걸어서 깨치는 방식도 있지만, 내가 계문을 잘 지켜서 마음이 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무엇인가 그 자리에 들어가버려 그냥 지가. 그런 방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 깨치기 아주 좋아요. 나이 먹은 양반들도 좋지만 젊은 양반이 훨씬 좋아. 아까 젊은 사람은 그 항마의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훨씬 좋아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때가 타가지고 그게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이 먹고 하는 그 방식이 좋죠. 달라요. 좀 세대별로.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